우리 함께 곧장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하는 그 순례 여정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 산티아고 스페인에 있는데요. 한 800km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0km에서 한 25km씩 한 30일에서 40일을 걸어서 이제 그 여정을 마치는 산티아고 순례길인데요. 저도 이제 관련된 영상을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여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평상시에 몇 킬로도 걷지 않았던 사람들이 막 20km, 30km 쉽지 않잖아요. 또 높은 산도 넘어야 하고 또 비도 맞고 또 막 진흙탕 길도 걸으면서 중간쯤 또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그와 같은 일들을 겪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렇게 울더라고요. 지나온 시간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지나갔는지 그 목적지 앞에서 막 울면서 같이 간 동료와 함께 얼싸안고 하는 장면을 봤던 적이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가는 인생길을 순례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례의 길. 목적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목적지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순례길을 걸어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흐려지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은 실은 목적이 없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왜 삽니까? 그냥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저 푯대를 향하여 순례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그 길 위에 있는 순례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한 자신의 인생길을 알았죠. 달려갈 길, 어디를 향하여 가는지, 또 본인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완수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지체하지를 않아요. 딱 구원받자마자 곧장 이 사명의 길로 막 달려갑니다. 훈련도 안 받고 그냥 곧장 예수는 그리스도라. 본인이 딱 만난 예수님을 곧장 전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주저함이 없어요. 심지어는 저쪽으로 들어가면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달려갈 길이 있는데 나는 그 길을 가다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 나라에 꼴이 나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죽음도 불사한다. 내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으면 천국이니까. 사명 감당하다가 죽으면 영광 아니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감옥에 갇히고 고초를 겪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인식, 나는 푯대를 향하여 목적지를 향하여
순례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하면 가다가 좀 지쳐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유혹도 오잖아요. 근데 이 인식이 있으면 자각이 됩니다. 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옆으로 새 나가고 있는데 빨리 다시 정신을 차려야지.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완수해야 돼. 목적지가 분명하면, 본인의 길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면 흩어지려고 하다가도 다시 정신을 차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늘 한 번의 이 예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가다가 지체하는 거예요. 상한 마음으로. 또 뭔가 힘겨운 일들을 통하여 가는 길이 똑바로 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고 망각하고 있고 자꾸 옆으로 새 나가려고 하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다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한 번의 예배가 주님 또 너무나 중요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기도 하고 또 기도를 인도했거든요. 왜 이와 같은 말씀을 제가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죠? 길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갈 길이 뭔지.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잘 완주했을 때 주님께로부터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 길에 대한 좀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84편 5절을 세 번역으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시온의 대로, 며칠 전에 김지영 목사님이 시온의 대로인데 원어를 보니까 우리가 아는 그 대로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잠깐 새벽에 전했었는데, 순례길입니다. 이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절기 때 유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예루살렘으로 한 달 정도 여정의 순례길을 가요. 그래서 시온이 예루살렘에 있는 도성이잖아요. 근데 가는 길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박하골짜기, 눈물의 골짜기거든요. 힘든 박하골짜기도 지나야 하고 메마른 광야를 지나야 하고.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그 마음에 시온의 순례길이 있는 자, 그래서 그 순례길을 향하여 여정을 시작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비유하면 주님 나라를 향하여 순례길을 걸어가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게, 나는,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이 순례길에 정상적으로 들어섰는가? 목소리가 아주 목사감이네.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되겠죠.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나의 길을 걸어가던 자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순례길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 책에 보면 이제 빛을 보고 크리스찬이 이제 순례길을 접어들면서 온갖 역경을 통과하면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이 길로 들어섰는가? 이 길로 들어선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회개와 믿음이 있죠. 오늘 어떤 세 가족이 저한테 상담 메일을 보내오셨어요. 이제 1월 달에 등록하고 이제 간증문을 쓰셔야 되는데 본인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죄를 깨달았대요. 그리고 회개를 했대요. 근데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설교는 회개를 먼저 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본인은 순서가 바뀌었대요.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죄를 깨달았대요. 그래도 괜찮은 거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 오셔서 Of course, 물론이죠. 실은 이제 다양합니다. 동시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막 회개가 터지면서 곧장 예수를 믿는 경우, 가장 스탠다드 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강한 죄를 깨달으면서 회개가 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후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처음 십자가를 만날 때는 어떤 회개보다는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죄를 깊이 깨달으면서 이제 회개문이 열리고 이게 쫙 결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단미회를 보낼 때 이런 케이스도 있고 저런 케이스도 있지만 어쨌든 회개가 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다면 당신은 구원의 길로 들어선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순례길로 접어든 사람, 나는 회개를 했는가? 회개문이 열렸는가?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생겼는가? 금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다 이 부분을 잘 통과한 이제 순례길로 접어들었고, 또 상당히 많이 와 있는, 중간 이상 와 있는 분도 보니까 많으세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거의 이제 끝에 42.195면 한 38km 정도까지 와서 이제 마지막 골인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분들도 격려합니다. 마지막까지 잘 완주합시다. 아직 까마득한 분들, 하늘나라의 신병들이죠.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날짜를 이렇게 셌습니다. 이제 이등병 때 내가 이제 며칠 남았지 했더니 막 너무 까마득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고참한테 했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너는 임마 지금 뭐 날짜를 셀 군번이 아니야. 어쨌든 까마득하든 중간쯤 왔든 얼마 남지 않았든 항상 우리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순례길을 걸어가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자, 이 길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 길은 녹록한 길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 이 자유로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이 성경적인 정서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핍박이 별로 없잖아요. 오히려 교회 안 나가면 핍박이 오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조시박 목사님 그 이집트 그 목회자 자녀 수련회 그 사역 잠깐 나눠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 집회를 했던 그 지역은 1년에 10명 정도 순교자가 지금도 나온대요. 그래서 그분들은 순교를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한대요. 몇 년 전에 그 유튜브에 잠깐 어떤 영상이 떴었냐면, 그 이집트 아이시스가 크리스찬을 그 해변가에 이렇게 앉혀놓고 빨간 옷 입히고 뒤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참수하는 아마 그 보도가 났었습니다. 저도 그 사진이 기억이 나요. 직접 이렇게 죽이는 장면까지는 안 나왔지만 그 바닷가에 있는, 근데 그 바닷가에 이렇게 그냥 밤무릎으로 있는 분들의 표정이 좀 의연한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작 아니냐. 근데 목사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지역 사람들이래요. 여기는 200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려서 각 가정마다 순교자가 없는 가정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는 천국 가는 거지. 그분들이랍니다. 그 지역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믿는 것 자체가 순교의 각오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시대가 바뀌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 자,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이 길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따라할까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 있다. 네, 선한 싸움. 어떤 싸움일까요? 믿음을 지키는 싸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마음을 지키는 싸움. 마음을. 왜 마음을 지킵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냥 단순히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주인된, 그리고 내가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뭔가 각성된 수준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 풀어지게 하는, 그렇잖아요. 이 마음을 풀어지게 하는 안팎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뜨거움이 대부분 다 잃어버려집니다. 마음을 지키질 못해요. 근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 다 드리고 싶은 그 일편단심, 그 일심의 마음을 나는 끝까지 지켰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는 것을 가리켜 선한 싸움이라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것은 만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나오는 이유는 실은 이 마음 지키려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와서 그래도 한 3시간 정도 막 부르짖고, 어쨌든 우리 교회는 성령님께서 막 운행하셔서 그 부분을 막 다루시잖아요. 그냥 밋밋한 예배가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도 그 부분을 다루셨잖아요. 일어나라. 어떤 연약한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다시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막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잡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유는 실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자, 4절 세 번역으로 시작. 자, 이 길에서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힘든 본질적인 싸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도 1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뭐예요? 이 싸움을 승리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금메달을 딴 선조들이, 믿음의 조상들, 선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길을 그분들처럼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되냐? 가는 방식이 뭐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정도의 이 싸움이 있어야 한다.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니? 아니야, 거기까지 가야 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제일 어려운 싸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가 막 살인하고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 생활을 하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이 마음의 미묘한 변화, 미묘한 어떠한 흐트러짐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여간 어려워요. 여간 어려워요. 말이 문법적으로 안 맞나요? 여간? 아무튼 그냥 어려워요. 그냥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그 믿음을 딱 잡고 나가는 거는 그냥 운동으로 따지면 진짜 내 몸을 어떤 수준 이상의 어떠한 컨디션으로 끌어올리는, 막
애를 써야 하는, 막 몸을 쳐서 복종해야 하는, 그리고 뭔가 절제해야 되는 이런 게 수반되어야 이 마음이 또 나의 생각이 육신의 어떠한 흐름으로부터 잡혀지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금방 흐트러지는 거예요. 금방 안팎에서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어떠한 생각들, 어떠한 욕구들, 어떠한 세상들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부분에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순례의 길에 있어서 실은 가장 결정적인 부분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하나님 만나서 모든 재산 다 버리고,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 만나서 진짜 그냥 올곧게 이 길을 걸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이 길을 걸으라고 하면 제일 힘든 게 이 작은 죄와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뭐 돈을 버릴 수도 있고 뭐 어떤 다른 외적인 것은 내가 뭔가 결단할 수 있지만,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죄의 욕구,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본인에게 가장 힘들었다고. 여러분,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말씀 같아요. 우리 교회 여러 비전 선포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뭔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가장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은 죄와 싸우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채 그 위에 비전을 얹혀놓고 그 위에 성공을 얹혀놓은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밑빠진 독이에요. 그거는 언젠가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제일 어려우면서, 그러나 반드시 이 가는 길에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죄와 싸우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 묶여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다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다가 막 하나님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일하다가 많은 분들이 지체하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그 마음을 갖지 못하는 일이 생겨요. 그리고 점점 사명에서 손을 뗍니다. 왜일까요? 힘들어서 그런 것일까요? 근본 원인은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서 뭔가 죄가 허용되고 그것이 내 영혼을 짓누르기 시작할 때 이 순례의 길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묶여버린 건데, 얽매여버린 거예요. 그 철로역성 책에 보면 가다가 옆길로 새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영의 길로 새 나가기도 하고, 게으름으로 잠들기도 하고, 또 어떤 낙심에 묶이기도 하고. 그러면 어때요? 못 나가요. 철로역정의 그 크리스찬도 가다가 한번 붙잡혀서 한동안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믿음의 열쇠로 그 절망의 감옥에서 뛰쳐나와서 다시 순례의 길로, 원래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참 지금 기억이 나는데, 많은 분들이 멈춰버려요. 앞으로 못 나가요. 왜 그럴까요? 얽매이기 쉬운 죄. 그래서 거기서 멈춰서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꼬리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완주해야 되는데 꼬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서 그냥 붙잡힌 채 인생이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쓴 서신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 4장에 이런 씁쓸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10절, 11절, 그리고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울이 거의 끝까지 와서 이제 마지막 힘겨운 껄떡고개를 막 넘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데 어느덧 주변을 보니까 낙오된 자들이 많은 거예요.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가 달마디아로 갔다라는 표현이 디도가 타락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한 모든 사람들이 다 낙오된 사람은 아닌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분명히 낙오된 사람들이 있어요. 대마는 분명히 이 서신을 쓸 때는 옆길로 새버렸습니다. 그레스게도 마찬가지예요. 16절에 처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 복음을 변호할 때 그때 함께 했던 자가 지금은 다 나를 떠났다. 왜요? 너무 힘든 거예요. 고난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많이 감옥에 갇혔습니까? 결국은 이제 지쳐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냥 바울을 떠났던, 그러나 이 바울은 장수잖아요. 개의치 않고 이제 마지막 피니시 라인 앞에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와라. 그리고 뭐 좀 갖고 와라. 나는 이제 곧 나는 저 나라에 골인할 것이다. 이제 그 편지를 장렬하게, 또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게 씁쓸하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글쎄요, 주님 나라 가봐야 모든 계시가 다 열리겠지만 정말 그 주님께서 정하신, 뜻하신 그 길을 온전히 완주하여 피니시 라인을 통과한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완수하고 그 마지막 라인을 통과할 사람은 어느 정도일까요? 여기 서 있는 저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솔직히 두렵습니다. 솔직히 두려워요. 나도 그렇게 옆으로 새나가는 일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주저앉아 있는 일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이와 같은 말씀 앞에 저 스스로도 다시 돌아보고 제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으로 나를 치시옵소서. 다시 막 저 자신을 향하여 각성시키는 실은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다 같은 상황이니까. 자, 이 싸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 길을 완주하는, 끝까지 완주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작은 죄와 싸우는 것이다. 우리 한 번 더, 작은 죄와 싸우는 것이다. 작은 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으로 들어오는, 또 내가 마음에 허용하는 별것 아닌 그것이 허용될 때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일단 마음이 찝찝해요. 뭔가 불편합니다. 그러면 뭔가 예배하는데 부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해요. 큰 죄를 저질러서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작은 죄부터 뭔가 싸우지 않고 허용을 하면 마귀가 요거를 발판으로 해서 뭔가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발판으로 점점 끄집어 당기면서 결국은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큰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실은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죄를 싸우지 않고 허용한 것으로 말미암아 큰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 이 길을 완주하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작은 죄와 싸우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뭔가 묶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주님의 보혈로 다시 끊어버리고 다시 가볍게 하고 이 길을 다시 걸어가는 또는 달려가는 그 태도로 우리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부흥, 3세대 부흥. 여러분, 이 부흥의 시작은 죄에 대한 각성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보면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부흥은 그 스타트가
죄에 대한 각성이었어요. 그래서 1907년 대부흥도 길선주 목사님이 돈 훔친 거에 대해서 각성되어 고백하면서부터 부흥이 폭발됐어요. 그리고 그 부흥은 회개로 퍼져나가면서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 우리 교회에서 3세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먼저는 출발점이 아이들이, 청년들이, 우리 아비들이 죄에 대한 각성, 작은 죄도 각성되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날 때 3세대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기획위원회를 마치고 진짜 처음으로 족구대회, 기획위원들과 우리 부목사님들과 족구대회를 했습니다. 잘하시더라고요. 기획위원들이. 우리 젊지만 다 깨졌는데, 이제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도 어쨌든 잘은 못하지만 담임 목사니까 아무튼 해야 되잖아요. 딱 왔는데 제가 딱 맞고 난 다음에 이 볼이 투터치가 된 거예요. 근데 손을 약간 싹 스쳤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그래서 눈 감고 투터치인데 그냥 싹 입 싹 닫고, 그리고 진행해서 우리가 이제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입을 싹 닦았죠. 이렇게. 이제 투터치 되면 이제 진 거거든요. 근데 그냥 살짝 스쳤거든요. 근데 계속 한데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너 거짓말하면 안 된다. 투터치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이런 것 가지고. 근데 한 게임 한 4점 5점 가는데 이게 막 찝찝하고, 이거 족구하다가 죄짓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실직고를 했습니다. 투터치입니다. 1점 삭감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이미 우리가 거의 이겼었어요. 한 18대 10인가 이렇게 이제 그 1점을 삭감해도 충분히 이길 쯤 제가 늦더라도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1점을 삭감하고 이제 그 세트를 이겼는데, 별것 아니지만 그러나 그거 하면서도요, 계속 마음, 이 양심 안에서, 야, 너 목사가 그러면 되겠냐? 속이면 되겠냐? 그러니까 실은 여러분, 부흥이 임하면, 그리고 우리 영혼이 각성되면 실은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은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전에는 그냥 툭툭 지나갔던 게, 마치 이게 완전 오물로 뒤집어 쓴 사람들은 이제는 별로 그냥 괜찮잖아요. 근데 한번 딱 닦고 나면 요만한 거 묻어도 눈에 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씻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고 이 길로 잘 걸어가면요, 자그마한 먼지, 자그마한 어떠한 미묘한 변화에도 이게 각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예요. 그래서 빨리 쳐내고 또 회개하고 또 마음을 잡고 이 길을 걸어가야만 끝까지 마음 변치 않고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여나 넘어질 수 있겠죠. 붙잡힐 수 있겠죠. 괜찮아요. 다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어쩔 수 없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 그런 거 아니야? 이게 큰일 날 생각이에요. 다시 십자가 보혈 의지해서 그 능력으로 끊어버리고 다시 벗어버리고 다시 씻어내고 다시 계속 이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이 사명, 이 길, 이 순례의 길, 이 순례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의 길이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그 부르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그 찬양할 때 어떤 성령님의 깊은 만지심이, 감동이 있었거든요. 이 찬양의 가사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그러니까 사명에 관련된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사명은 목사들에게만 있나요? 선교사들에게만 있나요? 여러분, 사명은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길을 접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곧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순례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동력 중에 하나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면서 사명을 망각하면요, 이 길을 걸어갈 동력이 안 생겨요.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때문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더 성경 보고 그 일을 헌신을 하면서 그 속에서 더 이 길을 달려갈 동력을 얻는 거거든요. 뭐 저희 교회 구제부, 송주군도 가고 또 수원역도 가고 또 반찬봉사도 하고 지난 목요일 수요일인가요? 이 동사무소 동장님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명패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신봉동에 또 좋은 일을 많이 해달라고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반찬봉사 하거든요. 어쨌든 주님 나라를 위하여 본인에게 맡겨주신 어떠한 달란트, 뭔가 은사, 그 부분을 발휘할 때 우리는 이 길을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은 들어요. 힘은 들지만 동시에 영적인 활력을 얻습니다. 내가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나는 사명 같은 거 몰라요. 나는 그냥 열심히 돈 벌고 그리고 헌금 11조 정도 하고 그 정도 예배 드리면 저는 그게 다예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크리스천들 안에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치우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뭔가 막 영적에는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이런 것만 은사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것은 일종의 본인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필요한 개인 은사라면 더 일반적인 은사는 구제의 은사, 상담의 은사, 그걸 위로의 은사라고 하죠. 이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마음이 아픈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 그 마음을 치유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어떠한 언변이 나가요. 은사입니다. 은사. 구제의 은사, 목양의 은사, 목자, 우리 교사들, 그런 분들은 양들에 대한 막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양들을 살려야 하나.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더 많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먹여줄 때 막 기쁨이 있어요. 목양의 은사가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전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전도에 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막 전도에 대해서 막 가슴이 막 불타요. 저희 교회가 13년 전, 12년 전인가요? 13년 전이군요. 개척 처음 할 때 이제 선화목자 교회에서 함께 따라오신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1년 있다가 다시 복귀를 하셨는데 제가 참 신기했던 게 너무 내성적이에요. 저한테 와서 저 울렁증이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 울렁증이 있다서 제 옆에서 말을 잘 못하시고 막 이러고 계시는 그 여자 집사님이시거든요. 예쁘장하게 생긴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전도의 은사를 받으셔서 길거리에 나가고 마트 가면 갑자기 사자가 됩니다. 막 그냥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막 전도를 하면 행복해서 미치겠대요. 막 주님이 막 옆에 계신 것 같고 주님이 안아주시는 것 같고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면 울렁거려요 막 이러시고. 은사지 은사.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판단을 뛰어넘고 그분이 주권으로 모든 크리스천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은사를 모두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개발하고 또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사람도 어떤 주특기가 있잖아요. 음악적인 주특기, 또 뭐 이과적인 주특기, 뭐 공과적인 주특기. 그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그 영역들에 관심이 있고 또 그거를 하면 잘 돼요. 근데 영적으로도 똑같다라니까요. 성령께서 영적인 주특기가 은사인데 교회 안에서 그 주특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쪽에 관심이 가고 그거를 하면 뭔가 이렇게 성령께서 꿈틀거려요.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그 찬양을 할 때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섬기는 사람들은 섬길 때 기름 부으심이 있고, 기쁜 거예요. 왜?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동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게 주신 영적 주특기가 뭔지를 잘 알고 그거를 개발해야 합니다. 어떻게 개발할까요? 자꾸 섬겨야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게 굉장히 골고루 사역들이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또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또 어떤 사역 콜링이 있을 때 또 거기에 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그렇게 순종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한 1년, 2년 정도 지나다 보면 점점 나의 소명, 내 부르심에 맞는 쪽에 내가 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실 때 처음부터 역사가 크게 안 나타나요.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충성할 때 점점 열매가 맺어져요.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제가 경험해 보면 어떤 임계점들이 있더라고요. 임계점이 뭐냐면 이렇게 물이 끓는 온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막 어떤 역사를 이루 주시진 않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를 보시냐면 그가 충성하느냐. 충성은 뭐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그 어떠한 한계점을 돌파하는 거, 뭐 오해도 받고 그래도 통과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님의 인정이 옵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전과는 다른 기름 부으심이 임해요. 그러면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런 나무들도 그렇게 몇 번씩 돌파하면서 풍랑도 이기면서 열매를 맺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은혜 받기만 하지만 점점 본인의 주특기를 알고 그리고 어떤 시험도 이기고 그러면서 열매가 맺어지고 또 이 작은 열매를 또 충성할 때 주님이 인정하시면 이제 더 폭넓은 더 넓은 영역으로 끌어가시면서 확장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영적인 파워가 생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이등병에서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고 장교가 되고 장군이 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어떤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일을 반드시 감당하는 자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감당하다가 그 모든 사명을 마치는 그날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면류관을 받는, 이게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지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 앞에 갈 때 면류관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상 받도록 달려와라,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사명의 길을 주셨잖아요. 내 달려갈 길과 사명을 감당하려면 나는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을 거야. 이게 우리의 길이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충성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과 한 80% 비슷하게 살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오는 형태로 어떻게 순례의 길을 내가 잘 걷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가운데 제가 격려할 분들도 많아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어떤 그러한 부르심에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렇게 자신을 들여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힘들죠. 시간도 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치 있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할 때 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주신 은혜가 뭐냐면 내 영이 더 살아나요. 살아나요. 수요 예배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잘 더 많이 이렇게 세워서 어쨌든 더 귀한 종으로 아무튼 더 훈련 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목사님들과 잘 나눌까. 근데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도 고민을 했어요. 좀 목사님들 좀 세울까. 근데 제가 어쨌든 첫날이 오랜만에 이제 쉬었다가 다시 하는 첫 시간이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제가 에스겔서를 쭉 준비하면서 지금 뭘 느꼈냐면, 내가 산다, 내가 살아. 제가 사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제가 사는 거예요. 그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제가 더 각성이 되는 거예요. 복이구나. 내가 확 독식을 해버려. 또 이건 지혜가 아니니까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이제는 잘 키워드려야 되니까. 어쨌든 돌아오는 주까지 에스겔서는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때 영적으로 달려갈 동력을 얻어요. 힘은 들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갚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아마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대한 편지 나오잖아요. 두 교회만 칭찬만 받았습니다.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지금 잘 가고 있어. 너 마음 잘 지키면서 너 가난한 교회인데도 너 정말 잘하고 있어. 근데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 그거 놓치면 안 돼. 너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너 면류관이야. 근데 너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렇게 잘 가다가 삐끄덕거리면서 잃어버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으쌰으쌰 하면서 잘 가고 있어. 너 끝까지 이렇게 가야 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면류관을 받는 그 믿음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반대로 마귀는 면류관 받도록 달려가는 자가 그것을 받지 못하도록, 얘네들은 아무튼 싸가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흔드는 거예요. 막 그 약점을 막 흔드는 거예요. 막 그 감정이 막 감정으로 건들고. 그러니까 이게 지혜로워야 될 게 뭐냐면 얘네들이 뭘 원하느냐, 뭘 원하는 거예요? 이탈하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그 길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것만 이루면 상관없어요. 그것만 이루면 돈도 주고 그것만 이루면 별의별 것 다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뭔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하고 또 뭔가 흐트러져요. 여러분, 이때 마귀가 원하는 거는 그 상한 감정, 흐트러진 생각에 내가 방치해버리는 거거든요. 왜? 이탈시키려고. 그러면 지혜는 뭡니까? 걔네가 원하는 거를 내가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신 생각으로 나는 이런 거 개의치 않아.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거야.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이 나의 전부야. 그래, 나 또 일어나. 왜? 나에겐 십자가가 있어. 나에겐 주님이 흘리신 피가 있어. 난 그 피로 씻고 다시 의의 옷을 입고 누가 뭐라든 난 이 길을 걸어갈 거야. 그러면 주님은 그 믿음을 귀히 보시고 계속해서 면류관을 받도록 그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이 면류관을 못 받도록 흔드는 굉장한 진동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안타까운 거는 여기에 막 그냥 감정이 휘둘리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제가 이런 위에 지금의 이런 위에 말씀을 드리면 저도 전한 다음에 좀 마음이 괴로워요. 왜? 제가 좀 상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할 거예요. 아니 왜 감정이 휘둘려요? 왜? 성도들이 제가 보면 너무 이 분별력이 너무 이게 수준이 낮아요. 이게 영적으로 조금만 정신 차리고 성경 안에서 이렇게 분별하면 다 별것 아닌 것,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게 다 별것 아닌 것들이에요. 그냥 십자가로 툭 치고 그리고 주님 붙잡고 그리고 아멘 하고 걸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가 원하는 이탈하는, 그리고 뭔가 들어보면 다 인간적인 생각, 다 혼적인 영역들, 그리고 자신의 감정들, 다 이러한 것에 그냥 다 휘둘려서 가는 길에서 이탈하고는 막 원망하고 있고 막 헤매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면류관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가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시작.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짧지는 않습니다. 근데 너무 길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벌써 기약이 이르렀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금방 끝날 겁니다. 이 길은 금방 끝날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멋지게 통과한 믿음의 선배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끝나지만 어떠한 시간에는 헉헉대는, 포기하고 싶은, 또는 낙심이 되는 그와 같은 부대끼는 시간들이 반드시 이 여정 중에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이렇게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도 여전히 환경은 안 변해요. 내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제일 어려운 경우가 가족 구원이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좀 마지막까지 가야 하는. 그래서 잘 가다가 많은 분들이 왜 낙심하냐면 변화가 안 되는 것 같고, 기도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주님이 축복 안 해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가다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낙심이 찾아옵니다. 해도 소용이 없나 보다. 하나님 살아계신 건 제가 믿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는 손에 힘을 잃어버리고 그냥 푹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 생각이 중요해요. 낙심이 찾아오면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시작. 사루 3장 13절 시작. 아멘.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한 나중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낙심하려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나 그때 주님 바라보시고 십자가 붙잡으시고 그냥 입 꾹 다물고 주님 계속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전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 맺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물론 요동이 되죠, 사람인지라.
그러나 그거를 꿀꺽 생기고 주님 십자가로 한 걸음을 내딛는 이 인내가 있을 때 그 한 걸음 그 한 걸음 끝에 주님의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힘겨운 분이 계신가요? 지금 포기하고 싶은 분이 계시나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그래 하나님의 뜻을 네가 행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약속한 것을 받을 거야.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도 십자가를 통과하고 약속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저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그곳에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서 마치 스테디움 그 회중석에 먼저 앞서갔던 베드로, 앞서갔던 바울, 앞서갔던 요한, 야고보, 또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으쌰으쌰 하면서 달려가라, 낙심하지 마라, 작은 죄와 싸워라, 내가 너를 응원할게. 우리의 길이 얼마큼 남았을지는 주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끝까지 달려갑시다. 다시 힘을 내어 달려갑시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작은 죄와 싸웁시다. 예수의 보혈로 끊어질지어다. 다시 우리 가볍게 주 나라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버겁은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뭔가 주춤거렸던 분들이 있다면 다시 이 길로 들어오세요. 달려가야 합니다. 면류관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가슴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하늘에 쌓인 내 소망, 주님 그 나라에, 주님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길을 멈추지 않으리. 순례길을 멈추지 않으리. 우리 방송 들고 갈 분들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내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주여, 주여 다시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힘을 내어 가야 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 강단이 올라오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